정경의 성경일도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 사랑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가 멈춰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또한 그 가운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풍족하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날이 오늘 이 한 날 속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솔로몬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 기사가 나오는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5장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치는 장면으로 끝이 났다면, 오늘 6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작업이 어떻게 착수되고 진행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장에서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성전 건축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따른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솔로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인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성전은 또한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7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 13년에 걸쳐 이루어진 솔로몬 왕국의 건축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솔로몬 왕국의 건축 기사를 성전 건축에 포함시키면서 왕의 운명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며, 왕은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고, 성전은 건물이 아닌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6장과 7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청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이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서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서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에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량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7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요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는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이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틀 위에 주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나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하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서 부어
그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구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구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량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구물 곁 곧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에는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4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이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 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든지 성전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두고 항상 기도하며 그들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성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중요한 의미는 그 건물, 그 건축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솔로몬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이요. 정말 기념비를 세울 만한 놀라운 일이지만 그 성전도 무너지고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은 무너지고 성전은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로 임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